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설 연휴입니다. 그죠? 벌써 설이 다가온 것 같아요. 설 연휴인데요. 금요 심야 예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실 고향이나 친척들 만나실 분들을 만나시면 돼요. 아무도 없어도 저희 가정이 나와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나 안 가시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은 인터넷 예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할 것 같고요. 그 설 연휴 금요일이 끝나면 바로 사순절 5회 특별 금요 심야 기도회가 나옵니다.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셀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이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셨고, 단 합당한 강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셔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은혜를 받는 5회 특별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욥기의 말씀인데 어떤 분은 욥기 말씀 이거 언제 끝납니까?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안 끝나요, 여러분. 이게 내내 있어요. 아마 제가요 5회 특별 금요 심야 예배가 끝나면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요 그때는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영적 이런 싸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이제는 좀 많이 승리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 달 좀 넘으면서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침략하고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나 어떤 것을 건드리면서 어떤 것을 흔들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사단의 방법과 전략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물리치는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좀 말씀을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정확한 정보는 진실을 파악하는 기본 재료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의 소발은요, 욥을 위로하기보다 추측에 불과한 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채 미루어 짐작하여서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인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러분 소발은 악인이 맛있는 음식을 입에 물고 그 맛을 음미하는 마치 식도락가처럼 제 달콤함을 오래 음미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합니까? 파멸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음은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지으면 그때 그 순간에는 좀 재밌지 않아요? 이게 공감이 돼야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거룩하게 사시기 때문에 아주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는 그때 막 이 짜릿짜릿한 그 뭐랄까 이 쾌락이 있어서 그때는 참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잠깐이에요. 그 기쁨이, 그 쾌락은 아주 잠깐인데 그 뒤에는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막 몰아붙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몰아붙이는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소발의 말은 맞아요. 악인은요 잠시 죄를 물면요 달콤한 것처럼 너무 음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잠깐이요 그 끝은 파멸로 초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성향과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을 가지고 전에 있었던 교회 중등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막 청소년들이 막 악한 일을 했잖아요. 자기 친구를 때려 죽여갖고 막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과 여건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고, 그러한 기회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지,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도 있고 상황과 기회와 여건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철저히 죄의 본능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죄의 본능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네 믿습니다, 세례 받았고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의지 않고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거 맞습니다. 그 성령은요, 어려운 얘기로 하면 내주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 성령님은요 절대 안 떠나요. 이 성령님은요 절대 안 떠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 성령은요, 그거와 전적으로 질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더 정확한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해요. 완전을 추구하라. 그 완전은 뭐냐면요, 막 진짜 상태를 천사 같은 완전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성화의 길에 걸어가는 완전의 상태예요. 근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죽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로 떠나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일단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이게 도대체 너가 예수님 믿는 지 얼마가 되었는데 여전히 젖만을 먹으려고 하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요, 나중에 보면요, 막 성령으로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순간에 타락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가지면서 소망의 풍성함을 입어 약속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본을 받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깨어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멀어지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멀어지려는 거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저도 모르는데 뭐 엄마랑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간성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가려면 쫙 계속 나가려는 거,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추려고 하는 그런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한시라도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품고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요, 그 징조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말씀의 무지, 기도의 소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식의 부재, 이런 게 쫙 나타날 때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약속된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좀 뭐를 하면 좀 된 것 같이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단이 그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이거 다 가르쳐요. 우리는 이번 주 주일날 얘기한 뭐냐면 자기 만족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주해질까?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만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더 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해서 더 잘할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면요,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믿음에서 쑥 멀어져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 빨리 자라나야 돼. 하루에 몇 걸음을 걸어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걸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 더 힘들게 뛸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의 진보를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진일보해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걸음을 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반 걸음을 뗐더라도요, 어제보다 진일보 됐다라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해져 버렸나? 왜 안주하는 것일까? 내가 뭐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하라고 해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면요, 언제든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좀 멀리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없고 여전히 어떤 것만 주목하냐면요, 제 쾌락만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요, 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쫙 보시면요, 소발은 악인이 부당하게 쌓은 재물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두 번째, 치명적인 독사의 독을 빠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지적합니다. 토하고 치명적인 독사의 독을 빠는 인생. 또한 여러분 악인이 번영을 보지 못하고 수고하고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본인이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은 결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빼앗아 취한 그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이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욥은 죄가 주는 쾌락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소발은 욥이 정말 알기를 원하였어요. 저렇게 당했는데 나도 알고 내 친구도, 두 명의 친구도 다 아는데 왜 쟤만 모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진짜 죄인이 저렇게 돼야죠. 여러분 죄인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아닙니까? 죄인이 잘 나가고 죄인이 잘 먹고 잘 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아,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저렇게 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5만 원권이 막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여러분? 침대처럼 쌓아놓은 거? 못 보셨구나.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5만 원권을 막 이만큼 침대처럼 쌓아놨어요. 그 밑에 달린 뉴스에 그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 불법 도박하는 사람이, 그 운영자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막 돈을 5만짜리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 야, 저거 걸렸으니까 저렇지, 걸리지 않으면 진짜 저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악한 사람들이 이처럼 인간적 시선을 보면 잘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요. 악인이 비록 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의인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어디가 하나님의 때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공의가 딱 세워지는 때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뭘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쪼그라들고 악인은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저는 막 답답해요. 이것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을 건데,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예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회의감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악인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원하는 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저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발이 어떤 증거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결과들, 그것만 보고 때려 짐작하면서 욥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정확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좀 나쁜 짓을 했나 봐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만 보면 돼요. 뭘 다른 사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 거야. 뭘 괴로워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구할 때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발은 자꾸만 자기는 자기의 그런 허물은 보지 아니하고 계속 욥이 일어났던 결과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니까요, 뭐라고 하니까요, 저주하니까요, 듣고 있는 욥이 막 짜증이 나고 한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뭘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잘한다는 착각.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은 어디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르고 있을 때는 함부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삶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이 두 가지만 해야 되죠. 성급하게 내가 모르는데 안다라고 딱 결론 내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다라면요, 항상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과, 일단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소발은 악인의 마음이 평안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평안을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평안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데 입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들어갔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문까지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은요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일어난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불안과 어려움과 막 힘듦의 연속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저게 뭐 시련의 연속이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이렇지 못하죠. 또한 여러분,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전하여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소발이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또한 악인이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의 괴로움과 재난이 그를 덮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뉴스 보셨습니까? 여기 부산의 뉴스인데 해운대에 VVIP로 사기친 그 여자분 들었죠? 151억을 사기를 차고 잠적했다고. 뭐 이렇게 딱 투자 받아갖고 했는데 아주 여러분 진짜 정말 똑똑한데, 여러분 그 돈을 만약에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대요. 한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고하면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계좌를 추적하는데요, 전부 다 그 돈이 어디로 간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에서 지목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은 이 사기죄에 너무 재형량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국처럼 종신형을 때려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다 그 찾지 못한 돈이 다 내 것인데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면요 자신에게는 피눈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한 걸로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이 하는 얘기 다 맞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 맞는데요, 하나가 틀렸어요. 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어떤 것이라고 하죠?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예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울로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 항상 그 말씀에 먼저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못 살 때요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그러한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이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인식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자꾸만 부모가 야단칠 때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제 같아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막 야단치는지. 오늘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 다 큰 직장에 나간 이 아들에게 문자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은 교회를 나갔니? 오늘 뭔 일 있을 때 못 나갔습니다. 내가 골아올 줄 알았다 막 하면서 막 이마탄 썰을 막 이게 사진으로 스크린샷하고 띄워놨는데, 다 밑에 달린 댓글이 뭐냐면요,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치고 그 내 논리와 내 뜻을 정연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들과 옆에 서 있을 때 그를 더 때려갖고 더 울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존귀한 말씀을요,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발은요, 악인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에 비유하며 생생하게 묘사해요. 또 큰 어둠이 악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불이 그와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은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 보면 소발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봐. 네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야. 그래서 너는 여기 100%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우리 자신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욕하는 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부모는 자녀를 욕하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짜증이 나기 마련이고, 자녀들은 아무리 정말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부모라도요, 내 부모를 욕하면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허무함의 죽음을 가지고 그 너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욥이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없이 하는 말은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돼요.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옳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말은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동은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진리의 말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적용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습이, 행동들이요, 사람을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요, 가정으로부터. 그 시작은요, 자녀에게부터. 그 시작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내 다른 사람에게 잘하리라.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안 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영적인 훈련은 집안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쫙 해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는 막 그렇게 살려고 해도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부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하늘의 변론자가 그의 결백을 변호하고 땅이 그의 피를 가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소발은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홍수처럼 진노를 쏟아 악인의 가상을 흘러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의해 주신 분깃과 산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욥에 맞서 소발 역시 욥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렵죠. 어렵습니다. 안 돼요. 저도요 한 100가지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한두 가지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오늘 저기 막 옛날에 했던 그 개그들을 보는데 막 이 스님이랑 이 목사에게 하는 그 공개 코미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스님이 자기 돈을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빼앗아서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옥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됐는데 그게 왔는데 여전히 막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때 지옥이나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잘못을 감춰줄 수 있고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그 자신을 깨닫게 하여 그가 회복이 일어나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행복해지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그렇게